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저희 교회가 시설 공사를 마치고 난 후부터 한 형제가 하루에 두세 번씩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했다가 말도 어눌해서 처음에는 그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와 연필을 가져다 놓고 써가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제 종이와 연필이 없어도 그 형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설 공사는 다 마쳤는데 아직 겨울이라 이 아내는 이 형제에게 올 때마다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씩 타줬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 형제를 우리는 기꺼이 맞아주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한두 시간씩 이 형제와 대화를 해줬고 때로는 커피도 타주고 우유도 주고 또 간식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에 난 상처가 다 낫도록 연고를 발라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커와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잠시라도 교회를 비우는 날이면 아내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문자를 대답하지 않고 답을 하지 않자 저에게까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이 형제에게 몸에서 냄새가 조금 나니까 여름에 교회 올 때는 씻고 오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형제님 상처가 빨리 낫지 않으니까 11시 전에는 꼭 잠을 자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사모님 저는 씻고 오라고 하면 교회에 안 올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 11시에 안 잘 거예요. 무섭게 하면 교회 그만둘 거예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어떤 문자를 보내든지 간에 그 문자를 보내고 즉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찾아와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2달여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부부는 스트레스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혹시 저희는 제 이름이나 아내의 이름이 핸드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보여달라 했더니 저희 두 사람의 핸드폰 번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제의 머릿속에 저의 핸드폰 번호와 아내의 핸드폰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형제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 부부를 이용하는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상담을 전공한 어떤 강도사님께 의뢰를 했더니 이분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들은 후에 성인 자폐증입니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형제는 성인 자폐증 환자였던 것입니다. 현재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 아내는 성인 자폐증이라는 말을 듣고 그 형제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원인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형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생기지. 맞아요. 더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어느 때는 엄하게 말해보기도 하고 따끔하게 혼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도 질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수록 그 형제는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이 형제한테 온 문자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성기 목사님, 아주 많이 보고 싶어요. 최성기 목사님, 무서우니까 보고 싶어요. 목사님, 일요일날 보석교회 갈 거예요. 최성기 목사님, 일요일날 저는 보석교회 갈 거예요. 보석교회 가든지 말든지 제 자유예요. 그대로 제가 읽은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문득 떠오르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이 형제를 우리 가족은 다 알고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형제를 대할 때마다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형제를 어떻게 대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도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6월달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나올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형제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형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형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잡아봤는데 이 제목은 원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1857년에 태어나서 1946년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찰스 스웰던이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가 원래 원 제목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차 범퍼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찰스 쉘던 목사님은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고 그 대답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은 조금 생각이 나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구입을 해서 쭉 읽어봤는데 목하는 목사님께서 이 책에 추천사를 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정말 모든 크리스천들이 일상사에서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이다. 동시에 그것은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기도 하다. 나태하고 무감각한 신자들에게 이 말은 큰 도전을 준다. 라고 그렇게 추천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 큰 도전과 함께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실직을 당한 한 사나이가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의 사택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띵동 누릅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마침 이번 주일에 전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 딸이나 아들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아빠 왜 인상 피워봐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집중을 하다 보니 그렇게 표정이 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방해를 받으면 짜증도 나고 그런 게 되는데
이 목사님도 아침부터 여러 차례 방해를 받아서 이미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실직을 당한 사나이가 띵동 초인종을 눌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는 수 없이 문을 딱 열어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실직을 당했습니다. 생각하다 못해 목사님이라면 제가 일거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 같아서 목사님께 철도 일이나 상점 일 혹은 어떤 일이든지 좋으니 좀 주선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라고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나로서는 별다른 방도를 찾을 수가 없군요. 게다가 요즘엔 일거리가 어찌나 귀한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나는 몹시 바쁘니까 스스로 일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 실업자를 실직당하는 사나이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정성껏 준비한 설교를 아주 재치있게 열정적으로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 누가? 어떤 사나이가. 그래서 요 앞에 강대상 앞까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며칠 전에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그 사나이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흔히 구걸하며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는 아닙니다. 나는 10달 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사흘 동안이나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정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주신 분은 여기 서 계신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넉 달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제 어린 딸은 제가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만 어떤 인쇄공예 집에 억지로 떠맡겨 놓았습니다. 다만 내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마디의 말을 더하고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나이는 이 맥스웰 목사님의 집으로 옮겨지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다음 그 해답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겠다고 정직하게 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제안을 따라 약 5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모였던 사람은 제안을 했던 이 당사자 헨리 맥스웰 목사님, 그리고 음악을 전공한 젊은 처녀, 그리고 돈을 많은 유산으로 받은 백만장자 처녀, 그리고 한 신문사 사장, 대학교 학장, 철도 공작소 소장, 그리고 대형 상점을 운영하는 사업가 등이 모여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서약에 따라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이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을 어떻게 발행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예수님이라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많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라는 그러한 서약을 하고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 결국 이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이 비록 소설이기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자극도 받았고 충격도 받았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의 갈등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을 이 책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켈빈 브루스라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는 헨리 맥스웰 목사님과 신학교 동기 동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스웰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신학 박사라는 그런 학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기 동창이었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로 그렇게 살기로 사역한 후부터 그의 삶과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대형교회 목사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자기와 오랫동안 중마고우로 지냈던 한 주교와 함께 빈민가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희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읽어보는 게 한 번 보는 게 더 좋다는 뜻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로 충격도 받고 도전도 되고 저랑 비슷한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어쩌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한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고 어쩌면 크기가 서로 다른 볼트와 너트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그러한 시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얼마든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러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원래 38절에서 48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오늘은 38절에서 4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38절에서 48절의 내용은 이웃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이야말로 율법의 기본 정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8절에서 42절 그리고 43절에서 48절 이렇게 두 본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친절하게도 주제가 써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밑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부분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절은 보복의 원칙 또는 복수의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준 대로 돌려주고 받은 대로 갚으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지도 모르고 자유롭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라는 말이 있잖아.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종종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있는 내용이야, 레위기 24장 20절에 있는 내용이야, 신명기 19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야 라는 것을 눈 감고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구절에는 동일하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온 어린 아이들 가운데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 저 말씀은 우리 위대한 지도자이신 모세님께서 기록한 책인 출애굽기 21장에 그리고 레위기 24장에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라고 아마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만 이 구절이 구약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퀴즈를 냈다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답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구약시대 재판을 하던 재판관들이 백성들의 잘잘못과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공평한 판결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보복의 원칙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이들의 생각과 편견을 깨트려 버리시고 비보복의 원칙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비보복의 원칙이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보복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속옷을 주시오 라고 그러면 겉옷까지도 벗어서 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와 오리를 걸어갑시다. 오리는 약 2km 정도 됩니다. 나와 함께 2km를 걸어갑시다 라고 하면 4km 심리를 함께 동행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꾸어달라고 하면 꾸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복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악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악한 자고 또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내 오른편 뺨을 딱 치는데 왼편도 쳐주세요 라고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 있을 겁니다. 놀부와 흥부에서 나오는 흥부, 오른편 뺨을 맞았더니 왼편도 때려주세요. 그것도 밥풀이 묻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왼편을 댔죠. 그리고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대 맞으면 주먹이 나가거나 발이 나가지 결코 왼뺨을 쳐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속옷은 물론이거니와 겉옷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하고 원수처럼 지내는데 나와 밤길이 무서우니까 2km만 같이 가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과 4km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선뜻 내놓겠습니까?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기쁨으로 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 어떤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게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이 개입되면 부모 자식도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돈이 개입되면 형제 자매 사이도 깨어집니다. 돈이 개입되면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로 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게 오른편 뺨을 맞았다면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왼편 뺨도 돌려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이 예수 양반 나한테 속옷 좀 빌려주시오 라고 하면 예수님은 겉옷까지도 내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2km만 걸어가 주시오 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집까지 가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돈을 달라고 하면 자신의 주머니를 털털 털어서라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주머니에 돈이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돈 주머니를 맡고 있었던 유다에게 유다야 그 사람에게 얼마를 좀 주어라 라고 했을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었다면 다 퍼주고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비보복의 원리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않는 행동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갚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만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모 교회에서 행정 담당으로 섬기고 있을 때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었던 한 사람이 교육자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사무실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하고 그들 어떻게 오셨냐라고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잠시 밖으로 나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데 자기의 차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차로 가자고 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동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얼마 전에 감옥에서 출소를 했는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얼마간의 돈이 필요하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했더니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차 잘못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상한 그런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저의 목숨도 위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와 자식들
생각도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손에는 그는 칼은 없었지만 마치 한낮에 강도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지금 현금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에게 빌려서라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라도 해달라 하고 하면서 이번에는 제 차로 바깥 타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차로 바깥 타서 동네 은행도 아닌 다른 동네 은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형한테 이유는 묻지 말고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내달라 라고 했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그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 차가 교회 주차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배가 고프다면서 저한테 치킨을 한 마리만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있었던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는데 그 치킨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결국 그 치킨값도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유유히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었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동안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신고를 했다면 그 사람이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저만 해코지를 당하면 그나마 난데 우리 처자식들도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자신의 발로 찾아와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형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을 것입니다.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가서 씻고 오라 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1시가 넘어서 자든 12시가 넘어서 자든 1시가 돼서 자든 형제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자차를 타주고 커피를 타주고 우유를 달라고 그러면 우유를 내주고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쁨으로 그를 섬겨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형제를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형제를 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처럼 형제 들어와요. 뭐 먹고 싶어요? 물론 유자차는 지금 다 떨어져서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대해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